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았다라는 고백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심히 좋았더라,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나만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제, 옛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세상이 잘못된 틀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았더라, 이건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산업,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그 경력을 쌓고 인생의 경험을 쌓았다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고 산업과 사업과 학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말은요,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취가 몇 가지 됐더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 강단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인 거 있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언약과 성취,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언약 성취의 매개체로 내 삶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되게 멋지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그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크고 작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취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사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 사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 상태야말로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완전함 속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로 내 삶을 인도받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서밋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서밋 타임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 제목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서 확립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저는 조금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모늘, 또 혹은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시간도 되겠지만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 또한 서밋 타임의 자리인 거 있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서밋 타임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분명한 이 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인생 경험 앞세워가지고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고 중요한 응답들을 맛보기를 원할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우리는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요, 더 완전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완전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각인이 되어지면요, 경제적으로 완전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상황이 그래도 완전한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극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야, 이런 나를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신 완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을 뛰어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요셉을 인도하셨거든요. 그거 인정 안 되면 요셉은 그냥 평생을 저주받아서 산 사람밖에 안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라는 소설로 굉장히 떠가지고 온갖 이렇게 나무라는 소설, 계속 신이라는 소설도 쓰고요.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그 소설을 풀어내거든요. 내용이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떠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작품 활동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이 타로점, 그 카드 몇 장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점치는 도구가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가지고요. 근데 그거에 굉장한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깊은 명상을 가지고 나를 찾는 시간, 그리고 그런 타로점이나 불교의 어떤 그런 명상, 집중, 그리고 긍정의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제자를 양성하겠다,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사무실에다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 그 사무실에 불교 서적이나 이런 불상 같은 거 다 갖다 놨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글 쓰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명상하고 깊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이 주는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글 쓰는 사람. 그럼 어떤 영향력을 주냐? 사단의 영향력, 흑암의 영향력이 현장에 전달되겠죠. 그 작품으로.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너무 귀해서
이런 복음 가진 제자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입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아 마땅한데 왜 우리가 아직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잘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함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어떤 소리,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내가 만들어가는 아주 불안한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장 완전한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거든요. 이 답을 언제 주셨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난 직후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을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다. 이걸 이미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정복자임을 이 방주를 통해서 또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피 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그 역사,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이 사단과 같은 이 애굽의 그 압제에서 또 그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응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끝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 해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바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라봤던 그 이름을 우리 앞에 실체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신 삼중직,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였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단이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을 꺾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런 잘못된 예틀이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삼중직의 권세를 완전함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삼중직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뜻과 모든 구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눈앞에 주어진 죽음이라는 문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배경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다니엘, 자신의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명하면서 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내 방법을 쓸 수도 있는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음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니엘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정말 오늘 내일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니엘은요 지금 눈앞에 옷도 제대로 못 걸칠 만큼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보다 더 그에게 현실이었던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그게 자기들을 쫓아오는 원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뭐 자연인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게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믿음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요셉이 팔려간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셉 스스로도 체험했지만 요셉을 보고 있던 보디발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보였다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깊이 누리고 있으면요,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습관 좀 바꾼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아,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초월하려고 하거든요. 넘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초월할 뿐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비밀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력을 갖춰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임했다니까요. 그 빛을 반사해서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두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언약의 성취를 두고 올인했던 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전 세계를 가지 않았는데도 세계 복음화를 그 자리에서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올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을 깨달았다, 언약을 믿는다, 이 고백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증인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분명히 성취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소리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제가 참 부끄럽지만 우리 랩런트들한테 선물을 좀 받았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도 사실 그건데, 선물은 하고 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막 선물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굉장히 시험 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지가, 우리
황규진 장로님 딸 연지가 목사님의 39번째 39번째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39번째죠. 저는 34살이거든요. 39살을 체험해보지 못한 저한테 그렇게 다 하는데 순간 이렇게 그 어린아이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가 머리를 잘못했나? 머리를 좀 해야 되나? 살을 빼야 되나? 예, 그런 말 한마디에도 사실 연약하게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야, 근데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야, 연지를 찾아가서 한번 교육을 제대로 할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도 못 잘 만큼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언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고 또 서점에 가시면은 The Having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Having이라는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서윤이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쓴 건데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전 세계에 있는 굉장한 부자들, 성공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중국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거나 관상을 봐야지만 서로 거래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걸 되게 잘하는 거죠. 그 관상을 자기 손녀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 작가한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 운, 행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 기업에서 이 사람을 찾고 그 기업의 그런 CEO들이 와서 그 인생을 묻고 그런 거 있죠. 이서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책 앞에 보면은 책 평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의 그런 사람들이 글을 남겨놨어요. 어느 날부턴가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요, 이 귀신의 능력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운, 행운, 긍정적 마인드, 정신 통일 이런 것들을 완전 집약해 놔가지고 이걸 해야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를 책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관상을 봐, 무슨 점을 쳐, 무슨 귀신한테 부적을 달라고 그래. 근데 그걸요,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부터요, 그 명상 센터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사단이 준 그런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을요,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를 세우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세트예요. 세트라는 것은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어떤 상태인데 마인드의 세트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쓸 때 돈이 나가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하나가 그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명상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긍정적 마인드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각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를요, 그 사람은 꺾을 수 없는 거 있죠.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사단 심부름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만 얘기하면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끝났는데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근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 남편이 완전히 박살을 나면서 이제 끝난다면서요. 그 사이다. 와, 저 나쁜 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요,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 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그 음란한 영을요, 복수를 한다고 끊어집니까?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세상의 그런 작품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사이다 느끼는 거 있죠. 진짜 사이다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이 치유돼야 그게 사이다죠. 전쟁 영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막 전략을 짜가지고 막 계략에 빠뜨려서 적을 완전 섬멸하고 막 잔인하게 막 죽이고, 와 이겼다. 복음입니까? 아닌 거 있죠.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다 살리는 게 복음인데, 전략을 써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위에 서야 성공이고 승리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문화를 통해서 각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요, 그냥 그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화시켜서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봐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먼저 구원의 계획을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네 멋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몇 규빗으로 어떻게 만들고 방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음 듣고서 영접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근데 그 어느 날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설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삶으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한 곳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법. 지금 그 본부 위성 1, 2부 예배가 성막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상이랑 등잔을 말씀하셨어요. 등대를 말씀하셨는데, 성전 안에 쓰여지는 집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두고 이쁘게 꾸미려고 인테리어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응답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예배 시간, 저는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함께 축복받고 함께 원네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0절에서 20절 21절, 다윗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짓지 못한 성전의 그 설계도를요,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을 전달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도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완전한 설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 에스겔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미 솔로몬 성전은 이 돌 아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났거든요. 그 성전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 이스라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성전이죠. 그동안 눈에 보였던 어떤 성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문이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이거를 40장부터 46장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삶.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릴까, 훈련을 받을까, 이걸 할까, 우리는 막 계산하고 재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그런 취급을 당할 순서가 아닌 거 있죠. 최우선순위요 절대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주어진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전도와 선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타 국민이라고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타 국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예배케 하실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예배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다. 이걸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 허락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모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 해왔어도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오늘 그런 축복된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CVDIP를 다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데요, 말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유일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서밋 타임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계획만 쫓아가면 되는데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는 C와 V, 여기에 우리가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꿈. 저는 이걸 좀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수많은 세상적인 세계관들이요 널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잘못하면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 있는데, 복음적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이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은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닌 거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보고 세계관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해야 되는데, 보는 관점이 벌써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 아닌 거죠. 꿈을 꿀 때도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되는 건 꿈을 꾸지만 세계복음화를 두고 꾸는 꿈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꼬이면 뭐가 잘못되냐? 우리 기도가 잘못됩니다. 기도 제목들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으로 계속 풀어지고, 더 심각한 거는 실천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보면서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겠죠. 그리고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단 한순간을 살아도,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CVDIP가 있는데, 혹시 우리의 CVDIP 중에 잘못된 그런 언약의 여정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틀이라 말하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요 이 시간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밋 타임이 갱신되어야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서밋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현실에 갇혀서요, 내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서 넘어서야 될 많은 벽들이 너무나도 높게 산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내려다보게 하시거든요. 저는 하박국의 이 고백이 서밋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니엘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자기의
그 사위를 삼더니 이제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 있죠. 근데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 죽였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원수보다 어떤 이해관계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거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냐? 이젠 내 힘으로 당신들을 이제 노예처럼 부리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팔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있죠. 그 고백은요,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 요셉이 진짜 인자해서 그렇다,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서밋 자세를 가지고 고백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원수도 상관없고요, 죽음 앞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서밋 그릇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가능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확신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그릇인 거 있죠. 그때 19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채운다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를 원하시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완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약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타임을 통해서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도 더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이름이요, 또한 그리스도면 충분한 이름이요, 그렇기에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삼아야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되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기분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부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서밋 타임이 어떤 형식을 갖추거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하나님은 서밋 타임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 완전함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다시 확립되고 서밋 타임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